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상반기 감사로 지키고요. 추수 감사절은 하반기 감사 혹은 1년 감사로 그렇게 지킵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을 3대 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고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을 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수장하고 저장하고 모든 열매들을 다 저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3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년에 3번만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3번만 감사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절기 때만 감사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감사, 그리고 매주 감사, 또 월삭을 맞이하면 월삭 감사, 절기를 맞이할 때는 절기 감사,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의 상반기 감사, 그리고 1년 감사, 그게 계속되어서 평생 감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는 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짜증이 나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자.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입술로 감사하자. 온몸으로 감사하자. 우리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 머리끝에 손끝,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해보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도 저는 감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하나님이 분명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필수. 어디에서 이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감사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 만날 때도 감사, 헤어질 때도 감사, 전화 받을 때도 감사, 전화 끊을 때도 감사,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마다 감사가 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복수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 한 몸 공동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한두 사람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가정을 보실 때 우리 가정도 감사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도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셔야죠. 감사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도 정방원의 인생은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천열매,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입니다. 하루아침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아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천열매는 다 죽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꼼짝없이 홍해에 빠져서 다 죽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의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게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날마다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의 능력이나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공수표를 남발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요단강 앞에서 다 끊으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다 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60만 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암세포와 같아요. 죽음의 독초입니다. 죽음을 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예수님이 춤추시며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걸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춤추고 기뻐하신다. 야, 우리가 천만금을 드린들 예수님이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밤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춤추시겠느냐고요. 감사할 때 주님은 기뻐 춤추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맥추절에 대한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신명기 16장 10절 77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뭐라고 해요? 77절. 그 다음에 둘째,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셋째, 레위기 23장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50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좀 더 본질적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면서 본질적인 감사를 드리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첫째,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이 3, 4월경에는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5월을 넘어서 6, 7월경에는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리 농사에서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을 초실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인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바로 초실절 절기입니다. 그때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반면에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추절날, 그때 그들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첫 열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첫 열매는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대충 적당히 드릴 수 없잖아요. 가장 귀한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첫 열매는 세 번째,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머지 모든 열매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 그걸 청지기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피조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맡겨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맡겨주셨다.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겁니다. 맡겨주셨다. 주셨다의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맡겨주셨다. 청지기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지식, 생각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 감사절 때는, 물론 초실절 때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려요. 근데 맥추절 때는 뭐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청지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린 맥추 감사 헌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맥추 감사 예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주 청지기의 모델로서 탁월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청지기 누구죠? 엘리에셀. 그렇죠. 보디발 집안의 청지기 요셉. 엘리에셀이나 요셉은 탁월한 청지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다 뭐예요? 구제헌금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없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임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청지기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성도들이 없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스러운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청지기 신앙이 없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 교회 안에서 심판을 받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청지기 신앙으로 재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혹은 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면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양식과 물질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7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430년 애굽에 거주하면서 결국에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왕이 볼 때 이렇게 애굽 사람의 인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그래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엎어서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줘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를 끊고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산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그날, 그날이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맥주 감사절 때 아니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믿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겁니다. 반면에 맥주절은요,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는 밀과 보리,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양식만 주시고 물질만 주시면 너무 심하게 제가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개돼지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예배당에도 성경 그냥 버리고 가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나중에 찾지도 않아요. 저는 오면은 주려고 잘 보관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한 주간 동안 성경 제대로 읽기나 하나. 그래서 저는 고집스럽게 새벽마다 카톡을 보내요. 제가 4시에 순장들에게. 그리고 순장들은 아침 빨리 순원들에게 카톡을 보내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으라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비전의 모든 지체들이 하루에 첫 시간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시편의 표현대로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지. 밥 먹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잠자는 시간을 잃어버릴 정도로 성경을 탐독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탄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지학교회가 있거든요. 극동방송에서 날마다 성경을 낭독을 해줘요. 그러면 지학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일일이 받아 적어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 말씀을 주신 날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놔두고 나에게 성경책이 주어져 있고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절기죠. 그리고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때는요 유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부활절과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때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 생일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원래 오순절 때 지켜야 맞아요. 구약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때 지켜요. 그런데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금 변경을 했어요. 보리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뭐다고요?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오순절이 맥추감사절이에요. 보리농사 혹은 밀농사가 되겠죠. 오순절 때 유대인들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곡식을 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물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주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과 관련해서 성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실까요? 성령과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을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셔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배우지를 못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몸의 지체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교회 생활은 필수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리고 또 성령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를 보세요. 우리가 가끔 시냇가에서 예쁜 돌들을 캐내기도 해요. 그런데 시냇가에는 둥글둥글 예쁜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난 돌도 있어요. 볼품없는 돌도 있어요. 수속으로 쓸 만큼 값비싼 돌도 있겠지만 형편없는 돌들도 많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모난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볼품없는 사람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형편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눈이 거듭나고 교회를 바라볼 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교회를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보여야 돼요. 왜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버립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없고 교회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까요?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사명에 살아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추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합시다. 감사는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훈련 안 된 사람이 입만 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맥추절이에요. 양식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둘째, 77절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말씀,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오순절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며 그리고 또 직분, 은사, 사역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감사는 일종의 육체적인 거예요. 물질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돼지처럼 그냥 물질만 놓고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다는 것, 성경을 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셔서 더 열심히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